자, 오늘 이제 화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의 친구처럼 함께 가는 것인데, 자, 화평, 보통 우리는 샬롬 하죠. 평화, 화평, 이런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란 전쟁 보고 있고요. 우리 가자 전쟁에서도 또 이 참혹한 모습을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또 이 전쟁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뉴스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 간에 또 종교 간에 무지합의한 이런 전쟁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화평이라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합니다. 이 샬롬, 화평은요, 전면적인 행복,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족스러운 관계,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화평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첫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둘째, 셋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오늘 이제 나누는 건 순서가 바뀌었네요. 둘째부터 하게 되겠군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화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화평을 이루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심으로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화평인 거예요. 이게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시면 이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냐 안 하냐, 여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는 죄책과 두려움에서 해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화평인 겁니다. 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인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과 공포,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화,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를 주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의 평화, 들의 백합화의 평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평화, 이 평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의 평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흔들림 없는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이며 불안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정감, 흔들림 없는 마음,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화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요, 불안과 염려가 늘 공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불안과 염려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평화를 주셨어도 화평을 주셨어도 그래도 또 염려와 불안은 끊임없이 공습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문제가 없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내적 평화를 말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까지는 어찌 보면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세 번째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이요. 시작. 하나님 백성과의 평화. 자, 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평화를 너희가 이루어라. 이 평화를 좀 이루어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간의 평화, 하나님의 자녀와의 평화, 그리고 또 비그리스도인과의 또 평화도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종교 간의 평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더더군다나 다원주의와는 우리가 평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맨 마지막 은사가 뭐죠? 절제 은사거든요. 평화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랄까요?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차별금지법과 평화할 수가 없어요. 그죠? 뉴 에이지와 우리는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뉴 에이지와 평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사람의 인권을 내세워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서는 내 느낌이 오늘 여성이다라고 하면 내가 여성이 되고, 내 느낌, 내 감정이 남성이라고 하면 남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기 주도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지, 나는 누구다 상관이 없어요. 다 받아줘요. 물론 우리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몰라서 전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는 받아줘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줘야 되지만 여전히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하고는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타종교를 추종하거나 어떤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추종하고 있었으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를 받아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에도 어떤 일정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생각 해봤어요. 2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따귀 때린다는 걸 알고 때렸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죠. 그래도 몰랐으니까 괜찮아 하고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따끔하게 뭐 그렇다고 2살짜리 아이다 또 따귀를 한 대 때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눈물 나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 7, 8살 된 아이가 엄마나 아빠 따귀를 때려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정말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때려야 됩니다. 그죠? 20살 먹은 녀석이 따귀를 때렸어요. 어떻게 되죠? 관계 끊어야 돼요. 레위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절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까 여기서는 이제 이념적 차이에서도 우리가 이게 기준이 있는 것이지만 평화라고 하는 건 모든 관계를 다 그냥 오케이. 그러면 그 자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사람과의 관계는 무절제한 그냥 무조건 이건 아닌 겁니다. 또 이제 오늘 이제 여기 기록에 돼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평화는 서로 다름을 수용하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수용하는 평화. 특별히 성경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났어요. 우리 여기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유대 지역 외에서 생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그들 나라마다의 어떤 지역의 문화와 풍습이 있었단 말이죠. 가령 음식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은 이건 죄예요. 예? 비늘 있는 것은 먹어야 되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예? 이렇게 나는 것은 먹어야 되고 날면서 기는 것은 뭐 먹으면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구별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로마에서는 유대인은 죄라고 말하지만 로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날에 대해서도 유대인의 절기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날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다 배경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요 로마에서 유대교의 기반을 둔 기독교인과 이방 문화의 기반을 둔 기독교인 간의 불화와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백그라운드가 유대교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문화와 습관의 차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화와 습관의 차이는 어떻게 해요?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다투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이라는 건 서로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는 이거를 다투기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다민족이 여러 들어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게 없고 다 단일 민족이고 모든 배경이 틀리고. 근데 우리에게 다름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우리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왜 또 일어나라고 그래 찬송하는데, 그렇죠? 이거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를 금하고 또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찬양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른과 젊은이들의 어떤 생각에 좀 차이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어른도 젊은이를 비난하지 말고 젊은이도 어른을 또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요, 이거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른들이 볼 때 아유, 쟤네들은 워낙 그래. 또 이렇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목회자의 생각과 성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리더라는 건 항상 먼저 10년을 먼저 가야 되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뭐냐?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뭐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런 사람들은 뭘 그걸 갖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런 선견적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나죠. 어찌 보면 교회 리더는요, 목회자는 적어도 몇 년 앞을,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뭔가를 계획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바쁜데 뭘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떤 때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좋지만 이 강단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이미 바뀌었는데요, 또 바뀌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미 바뀐 건데 젊은이들이 볼 때는 안 바뀐 거예요. 그죠? 젊은이들이 볼 때는 안 바뀐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주 강단 화면을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쫙 하고, 강단을 약간 높이고, 또 요 강단을 조금 짧게 하고, 성가된 요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이 강대상이 좀 뒤로 물러가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보면서 좀 와이드한 이런 스크린과 함께, 또 목사님 앞서가고 있네. 우리 성도들은 또 헌금을 해놓은 거야? 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불편한, 지금도 좋은데. 그래, 지금도 좋죠. 근데 이게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럼 또 우리 목사님은 또 그냥 돈들 생각만 하고 있어, 이러고 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또 목회자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기다려줌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생각의 속도가 너무 느려 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의 속도가 빨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먼저 된 사람과 나중된 사람과 사이에서도 그렇고, 리더와 또 우리 일반 성도들과의 사이에서의 이 모든 생각의 차이들, 이건 서로 다름의 차이인 것이지 뭐가 잘 됐냐 잘못됐냐의 차이는 아닌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자, 반면 이방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낡은 것을 고수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반면 유대인은 이방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 물론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런 이념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빠르게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 이런 차이죠. 어떤 일을 빠르게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을 때 대개 그런 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다툰단 말이죠. 이럴 때는 우리는 서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쭉 읽겠습니다. 서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같은 주를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며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는 모두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선을 긋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완수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기준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선을 긋는 거예요. 잘못됐어. 너는 잘못됐어. 예? 젊은 사람도 잘못됐어. 어르신들이 좀 뭔가 그런 것 같아. 그냥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는데요. 화평을 위한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시간 많이 갔네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고요, 화평의 모범이 되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분열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름으로써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서로 다름을 받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이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